역사를 보면 왕과 아들의 관계가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참으로 미묘하지 않습니까? 특히 왕과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 간의 암투가 벌어지면 참으로 긴장이 되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말고 어머니하고 뭔가 갈등이 생길 때도 있죠. 보통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은 경쟁자죠. 아버지가 물려주어야만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아들들은 누구하고 깊이 연을 맺죠?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모두 같죠. 누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왕의 부인들이 많죠. 그 부인들의 자식들 중에서 하나가 왕이 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죠.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끼리 똘똘 뭉치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 간에도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하고 아들 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이 되면 그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죠? 대비마마라고 하잖아요. 대비가 입김이 세죠. 만약에 대비가 입김이 세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친엄마가 아닐 경우에는 입김이 세지 않지만 친어머니일 경우에는 입김이 셉니다. 근데 이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갈등을 겪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왕과 아들 간에는 좀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일방적이죠. 그런데 왕과 어머니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 싸우진 않죠. 웬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고집을 부리죠? 서로 고집을 부리지만 대비가 고집을 부리죠. 왕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할까요? 군대를 일으켜요? 대부분 어떻게 하죠?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먹지를 않습니다. 왕은 근심 속에 사로잡히죠. 마마 드십시오. 생각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부탁해도 대비는 먹질 않아요. 왕이 여러 사람을 보냅니다. 대비마마께서 드시게 하라. 어떤 사람이 대비를 찾아가요. 대비는 알고 있죠. 아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한 절대로 먹지 않겠다. 모두 내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임금님께서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안 드시려고 하시죠? 그렇다면 임금님과 싸우지 마시고 저랑 겨루시죠. 대비가 볼 때 허무맹랑한 아주 건방지잖아요.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노에서 말합니다. 한 번만 저와 겨뤄주십시오. 그래? 어떻게 겨루면 되겠느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답을 맞히신다면 식사를 하십시오. 만약에 맞히지 못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만약에 답을 내가 맞히게 되면 너에게 벌을 내릴 거야. 문제를 내보아라 말합니다. 그가 문제를 내요. 옛날에 중국의 황제에게는 여러 의원이 있었습니다. 침을 놓는 의원도 있고 약을 짓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는 또 한 명의 의원이 있는데 그에게는 식의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식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먹을 것, 왕이 마실 것, 그리고 왕이 입을 것까지도 모두 살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교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즉 중국 황제의 식의는 한 사람에게서 교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는 한 집안의 노예이자 스승입니다. 노예처럼 일합니다. 그런데 그는 스승입니다. 재밌죠?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또 듣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천하가 태산을 이루지만 그가 죽었을 때는 천하는 물바다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토화가 납니다. 그리고 물러났죠. 단 하루 기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문제를 내고 하루 안에 마치라는 거죠. 아주 괘씸해요. 왕은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데비마마를 더 노하게 만들어서 상황을 악화시켰느냐? 하루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 다음날 데비가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찌 왕님 하셨습니까? 내가 괘씸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답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괘씸한 곳은 어디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 있어요. 너는 어찌하여 그런 괘씸한 문제를 내었느냐? 내가 문제를 못 맞히다가 상공이 알려줬는데 그 대답은 내가 맞춰도 못 맞추어도 밥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못된 고사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왕이 궁금하죠? 도대체 답이 뭐길래 맞춰도 못 맞춰도 먹을 수밖에 없는가? 그랬더니 말해요. 그 사람은 바로 납니다 라고 말해요. 데비가. 임금이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나라고요. 바로 어머니가 답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종처럼 살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어떻게 하죠? 무엇을 입힐까? 무엇을 먹일까? 살피지 않습니까? 아이가 못 먹는 것을 구분하고 먹었을 때 탈이 나는 것을 구분하죠. 그래서 엄마는 가족들을 잘 알 수밖에 없죠. 종처럼 일하면서 그러면서 스승으로 가족들에게 의미가 있죠. 왜요? 엄마한테 배우잖아요. 뭐를 먹어야 되는지, 뭐를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식성도 다 누구 손에 달린 거죠? 엄마 손에. 어떤 분은 가정부 손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도우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죠. 자신은 못 입어도 자식은 입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한 집안의 노예와 같이 일을 하지만 집안 사람들은 스승처럼 따른다는 거죠.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온 가족이 태산처럼 일어나서 든든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물바다가 되는 거죠. 뭡니까?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 데비는 먹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안 먹고 죽으면 주상의 눈에 눈물바다가 날 것이기 때문에 어찌 어미가 그것을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또 답을 맞추면 어쨌든 답을 맞춰도 먹어야 되고 못 맞춰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저 괘씸한 것을 내가 벌할 수도 없고 상을 줄 수도 없으니 주상 맘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장금에 나오는 내용이죠. 워낙 오래돼가지고 기억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장금 37회인가 거기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황제의 의원들 중에서 식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 역할을 한다?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황제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체질이 어떤지,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계속해서 살피고 있다는 거죠. 병이 나지 않았을 때도 식의는 바쁩니다. 계속해서 살펴야 되기 때문에 병이 났을 때는 왕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또 바쁠 수밖에 없죠. 종처럼 일한다는 겁니다. 이 기원이 누구다? 어머니다.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먹이는 존재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어미가 어찌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설사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 그러면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죠. 두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죠.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 유지할 뿐만 아니라 먹는 것이 좋아야만 힘을 낼 수 있죠.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엄마는 자식들에게 아무거나 먹이지 않죠. 자식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늘 신선한 것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탈라라고 상한 거 줘요? 여러분들 혹시나 자식이 좀 미울 때 그래 탈 좀 놔봐라 요 녀석아 하면서 상한 거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는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이 잘해서? 정말? 자식은 어때요? 움직이지 못할 때는 이쁘죠? 갓난쟁이였을 때는 이쁘지 않습니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여주고. 근데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골칫덩이가 되죠? 나중에는 어때? 아주 왼수덩어리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빨리 결혼해서 나가라.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하겠다 라고 해서 자꾸 보내려고 하죠? 나가면 어때? 이 나간 게 아니야. 계속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이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이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는 어쩔 수 없죠.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하느님은 도와하신대요. 하느님께서는 내버려 둘 수 없으십니다.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 힘들어하는 인간들,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셨죠? 1번 고소한 마음, 2번 가엾은 마음. 근데 이 가엾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단장, 애간장이 녹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했죠. 내버려둘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죠.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이던, 죽음이 도사리고 고통이 있던,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인생이 광야 아닙니까? 살아갈수록 상실감을 느끼고 살아갈수록 좌절감을 느껴요. 인간의 인생이란 그럴 수밖에 없죠. 매 순간순간 얼마나 힘듭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조금 좋았다가 또 우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럴 수밖에 없죠. 힘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세상이 힘들어도 잘 먹으면 건강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죠. 인간은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난 인간이 있죠. 광야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사탄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광야를 제대로 견뎌낼 수 없어요. 하지만 한 인간만 제대로 견뎌냈죠. 그 인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40주야를 단식하면서 유혹을 받으시죠. 그리고 무엇으로 이겨내셨어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요르단강으로 가십니다. 요르단강을 건너시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분이 건너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길을 개통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혹시 여러분들 어디 여기서 부산을 갈 때 모든 길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길을 개통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그 길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길이 없다면 아무리 차가 좋아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미 길을 만드셨다. 누구에게로 가는 길? 하느님께로 가는 길. 하느님께로 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치유를 얻는 겁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무엇입니까? 계약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정화하고 치유한다. 그런데 한 가지는 너희가 해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우리는요? 우린 거기 없었잖아요. 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미사를 할 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로 가는 거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체성사를 세워주신 그날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계약자가 되죠. 어떤 계약자? 전세 계약자? 아니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분께로부터 우리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면 나머지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이라고 하죠. 너 우리 집 갈래?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너네 집은 집 문서에 네 이름도 있어? 라고 물어요? 야, 우리 차 타.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샀어? 라고 물어요? 아니죠. 얘가 우리라고 하는 건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 엄마가.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야, 우리 아버지 집 갈래? 그러셨어요? 우리 엄마 차 탈래? 그러셨어요? 아빠 거는 내 거, 엄마 거도 내 거, 내 거는 내 거. 이거잖아요. 그럼 아빠가 어느 날 야, 이게 왜 네 거야? 내 거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한다는 것은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것은 내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것은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느님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죠.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미사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거룩하게 지내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돼요. 요즘에는 미사가 많죠. 어디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땠죠? 우린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미사를 봉헌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신부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자들이 신부님 기다리죠. 신부님이 올 때 누가 가요? 공소회장님이랑 신자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사 쓸 사람들. 그때 복사를 아무나 못 썼죠. 누가 복사를 써요? 회장님, 부회장님, 이런 사람들이 복사 쓰는 겁니다. 애들이 쓴 거 아닙니다. 복사가 뭐죠? 보미사예요. 보미사. 보미사가 뭐예요? 미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쓴다는 게 그냥 미사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부님을 모시고 신부님을 안내하면서 신부님을 보호하면서 가는 거죠. 여기서 저희 갈 때 그때는 길도 별로 없잖아. 산을 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장님이랑 복사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 이불을 짊어지죠. 그리고 갑니다. 신부님 뒤에서 가는 거죠. 신부님은 계속 떠돌아야 돼요. 그러다가 도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쉴 틈을 안 주지. 왜?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신자들이 고해성사 볼 때 신부님 만났으니까 이게 마지막 고해성사인 것처럼. 왜? 발각되면 죽습니다. 고해성사를 보는 거죠. 그때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밥 하잖아요. 밥. 마치 지금 판공이 그러한 것처럼. 지금 판공은 안 그런가?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 찰고도 하고 세례도 주고 성사도 주고 하고 나서 이제 미사를 하죠. 그럼 미사하면 어때요? 남자 여자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때 여자분들은 다 이렇게 하얀 걸로 이렇게 다 쓰고 남자들은 앉아서 미사를 하죠. 그럼 미사할 때 어때요? 미사가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라틴어 미사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가 외웠어? 회장님들이 외우는 겁니다. 이게 봉사자예요. 내가 라틴어 몰라도 그냥 외우는 거야. 도미누스 보비스쿰 에쿰 스피리트 투.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왜? 신부님한테 주고 받아야 되니까. 이게 봉사자입니다. 고집 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그래 사제를 돕자. 그렇다고 신부님이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는데 따르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바보야 바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를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는 게 뭡니까? 이게 봉사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신부, 여러분은 신자? 무슨 나는 선생, 너는 제자 이런 거 아닙니다. 사제와 신자들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직무 차이라는 거죠. 제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자는 건 이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분들이 착각을 해. 아니 신부님 옛날에 신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린 여건이 안 되는데 그 말씀하시면 저희한테 나무라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때 신부님은 저랑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옛날 신자 비교하면서 마음이 막 아프죠? 나는 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할까? 그런 생각 들죠? 저는 어떨 것 같아요? 김대건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은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최영업 신부님은 어떻게 보면 최영업 신부님이 더 힘든 것 같아. 남아가지고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되잖아. 걷다가 힘들게 막 걷고 백세 순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한 칼에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 사람들 만나고 저희가 저 사람들 만나고 밤마다 어때? 저는 여태까지 역사 안에서 이순신 장군이랑 최영업 신부님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 왜?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이순신 장군 봐도 어때요? 일기 있잖아. 무슨 일기? 난중일기 보면 뭔지 알아?
아, 나 죽겠어. 그냥 힘들어 죽겠어. 아, 왜 계속 이래야 돼? 아, 나 너무 힘든데? 이런 거 잔뜩 있습니다. 멋있는 영웅의 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애를 써야 되잖아요. 채영호 신부님은요, 교리서 써야죠, 노래 만들어야죠, 신자들 보살펴야죠. 얼마나 힘들겠어. 아마 걷다가 지겨워가지고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에 비하면 저는 뭡니까? 진짜 편안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디 안에 머무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그러니까 뭐만큼은? 미사만큼은. 여러분들 보실 때 많이 변했죠. 제대가 어떠세요? 예전보다 어떠세요? 왜 좋아요? 이제 중심이 잡혔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대가 중심이 되죠. 앞에 최후의 만찬 그려줬죠. 저 밥도 못 먹고 옆에서 지켜보냐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계속 색깔을 정해달라는 거야. 처음에 하얀색이었다가 오크색이었다, 이 색까지 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근데 부담스러운 게 뭐야? 다 저만 쳐다봐. 아니, 저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왜 저를 쳐다보실까? 나도 옆에 있고 싶은데 다 저만 쳐다봐.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왜? 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 고심하고 신자들이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앉아서 기도하죠? 저는 평상시에 앉아서 뭐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오늘 떠올렸어요. 한번 감시를 가운데로 몰아볼까? 제대하고 일치해볼까? 그랬더니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감실의 중간과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이 일치가 돼. 마치 의도한 것 같죠? 아닙니다. 우연이 된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신 거죠. 저는 이럴 때 행복합니다. 왜? 해고 났더니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거룩한 미사에서 온전히 머무시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이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천주교 신자로서 미사에 온전히 머무는 거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미사할 때는 어디로 가는 거다? 최후의 만찬 때와 또 한 군데 있다고 그랬죠? 어디 아래? 1번 잠수교 아래, 2번 마도교는 없나? 석교는 밑에가 없나? 어쨌든 1번 잠수교 아래, 2번 십자가 아래. 아, 똑똑하시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 끝나나? 미사만 제대로 하면 돼. 얼마나 편해요. 100일을 밤샘 기도하는 거하고 한 번 미사하는 거하고 어떤 은총이 더 크죠? 왜? 100일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한 번의 미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함께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사는 그리스도의 미사예요. 그분께서 당신을 제물로 내려놓고 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 연총이 큰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묻어가는 거잖아. 이랬으면 좋겠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몸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왜 그 전에 어떻게 하시죠? 만찬하시기 전에 아니 갑자기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셔. 왜? 제자들이 발이 더러워서? 아니죠. 모범을 보이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큼 사랑한다? 발을 닦아줄 정도로. 이 뭔 얘기예요? 아니, 지저분해도 닦아주는 게 사랑하는 거야? 발을 닦아주는 거 누가 하는 거죠? 종이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님이라 부른다. 옳다. 그게 맞다. 근데 스승이요 주님인 내가 너희들 발을 닦아서 누구처럼? 종처럼.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뭔 얘기입니까? 사랑이라는 게 누구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종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저주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분간은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와가지고 내 물건 훔쳤어. 와가지고 만 원만 막 이렇게 달래요. 그랬더니 2만 원 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이 맨날 가지고 가서 술 먹어. 맨날 술이야.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모레 먹고. 그러면 주는 건 죽으란 얘기죠? 당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밀어라. 이거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맞으셨을 때 어떻게 갔죠? 대사제의 종이 예수님 한 대 때리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 맞아. 내가 한쪽 뺨 맞으면 한쪽 뺨 내밀라고 했지. 자, 이쪽도 때려 그러셨어요? 나 왜 때리느냐? 죄가 있으면 말해 보아라.
만약 잘못이 없다면 나를 왜 때리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건 그겁니다. 당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베풀라는 얘기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해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그에게 바라는 것처럼 그에게 해주라는 거죠. 친절하길 바라십니까? 먼저 친절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따뜻하길 바라십니까? 먼저 따뜻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먼저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길 바라십니까? 그럼 먼저 그 사람의 편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뭐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다?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거. 이게 뭐다? 사랑의 황금률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사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모시고 말씀을 듣죠. 그리고 끝에 뭐해?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서 뭐하죠? 파견합니다. 먹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얻었으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파견한다니까. 파견은 뭐예요? 집에 들어가서 쉬십시오?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랑을 하십시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것. 이렇게 해야만 사랑이라는 거죠. 요것만 잘하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하면서 미사의 참된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사 시간 와가지고 미사만 끝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머물고, 그리고 미사에서 파견돼서는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해라.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겨라. 계속 되뇌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되뇌이십시오. 그래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계약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분은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엄마처럼 아빠처럼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동시에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십시오.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또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